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아멘. 오늘은 갈등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기 원합니다. 갈등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갈등이라는 것은 갈나무와 등나무가 함께 얽혀 있는 것이 갈등입니다. 여러분 산에서 보셨어요? 막 비비 꼬여가지고 서로 이렇게 풀기도 어려운 그런 거 저는 산에서 많이 봤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겪는 것은 갈등입니다. 이 갈등을 잘 극복하면 약이 되지만 잘못 극복하면 독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등의 문제로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해서 상처, 아픔을 가진 채 한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갈등을 오히려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갈등이 무엇인지, 그 갈등의 원인, 또 갈등의 특징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알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은 이 갈등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성숙한 사람이 되고 더 넓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갈등을 통해서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갈등은 바나바와 바울 같은 정말 탁월한 지도자들 사이에도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 바나바가 얼마나 넓은 사람이에요. 이 바나바가 바울을 용납하는 사람인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다퉈버리잖아요. 그리고 둘이 헤어져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려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려가서 그렇게 선교가 따로따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죠. 1차 전도여행 하면서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전도하다가 마가 요한을 데려갔는데 중간에 힘들다고 밤빌리아에서 나 집에 가겠다고. 어려서 그랬는지 약해서 그랬는지 중간에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두 번째 여행 갈 적에는 그 친구 데려가지 말자. 바나바는 미워도 다시 한번 또 데려갑시다. 또 이제 또 이게 바나바의 또 생질이에요. 조카예요. 그러니까 인척관계라 그런지 자꾸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가려고 하니까 안 된다. 지금 앞으로 갈 길이 먼데 할 일이 많은데 지금 또 처지게 만들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심히 다퉜다고 돼 있어요. 15장에서 갈등을 겪고 두 사람이 헤어졌지요. 그러나 그 두 사람의 생애에서 마지막 장면에 보면은 화해를 한 모습이 나타나지요. 바울은 마가를 동역자로 포현하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이 이제 이 요한을 나의 동역자요 나에게 데려오라. 이미 바나바와 바울이 갈등의 문제가 해결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마가가 자연스럽게 오게 되는 거지요. 그럼 어떻게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 갈등을 해결했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갈등을 해결할 것인가? 그 부분을 오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문제든지 선택과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은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선택했느냐 그것이 우리의 지금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뚝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면서부터 끊임없는 기회와 선택이 있고 결단하고 추진하는 것에 의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앞으로의 생애도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인생의 문제를 대할 때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완전히 하늘과 땅처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기회인 거예요. 이 갈등의 문제도 똑같습니다. 이 갈등의 문제가 생길 때 부부 간의 갈등이든지 성도 간의 갈등이든지 여러 가지 내면적인 갈등이든지 이 모든 인생의 아픔이 다가올 적에 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참 중요하고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해요. 어떤 관계든지 내가 마침내 사랑하겠다. 그리고 극복하겠다고 결정하면 다 극복 안 되는 관계는 없어요. 근데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난 용납 못해 하고 미워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결정하면 이것은 그렇게 아픔을 겪고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어떤 문제들은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되는 문제들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이 갈등의 문제는 시간 지나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맺은 사람이 풀어야 돼요. 반드시 풀어야 그 문제가 풀린다는 것입니다. 좀 나중에 감정이 추스려져서 좀 더 성숙해서 푸는 한이 있긴 해도 결국은 풀어야 돼요. 제가 어렸을 적에 참 짓궂어가지고 별걸 다 했어요. 개천이 있는데 그 뚝이 있어요. 개천 뚝이 쭉 있는데 그 풀이 있거든요. 그러면 풀과 풀을 묶어놔요. 그럼 사람들하고 달리기 하자고 그래요. 그러면 저는 어디 있는지 알거든요. 그럼 싹 지나가면 그 친구 팍 넘어지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안 넘어졌어요. 몇 번 뛰어도 안 넘어지길래 아마 거기 그냥 못 보고 지나가는데 안 넘어졌어요. 그러다 그냥 내버려두는 나중에 제가 그 달리기 하다가 혼자 거기 제가 먼저 넘어져서 팍 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자 속어를 하나 배웠죠. 결자해지라고. 맺은 사람이 풀어야 된다 해서 가위로 뚝 자르고 칼로 뚝 자르고 결국 그 맺은 사람, 묶은 사람이 푸는 거예요. 갈등은 누가 저절로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하게 한 사람이 풀어야 그 갈등 문제는 해결됩니다. 도망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풀어야 됩니다. 이 갈등을 잘 극복하면 성숙한 사람이 돼요. 이 갈등을 잘 극복하는 사람은 그 문제를 회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면으로 승부하는 사람이에요. 정면으로 승부한다고 해서 같이 싸우자고 덤비는 게 아니라 그것을 정면으로 용기 있게 맞서서 하나씩 지혜롭게 해결할 때 인생의 갈등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 갈등이라는 문제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 우리 갈등을 한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갈등이 없습니다. 갈등을 잘 극복하면 이전보다 더 친밀해지는 사이가 되고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사이가 돼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우리 교사 가운데 한 여자분이 자기는 남편하고 20년을 넘게 살았는데 싸운 적이 없대요. 그걸 이제 금슬이 좋은 것처럼 얘기를 하길래 문제가 많구나, 저 집에. 어떻게 안 싸워요? 그러면 서로를 사실은 피한 거지, 싸울 건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않았다는 것은 서로 사이에 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설명을 하면서 그러면 서로 싸울 상황이 되고 정말 속상하고 서로 갈등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피합니다. 그건 부부가 아닙니다. 싸우시라고. 제가 이 말씀 하는지 한번 직접 하고 싶은 이야기를 표현해라. 대신에 목적을 분명하게 싸움을 위해서 싸우지 말고 내 목적을 달성하게 싸우지 말고 관계를 깊게 하기 위해서 싸우고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싸우고 분명히 마지막은 화해하겠다라고 하는 그 목표가 분명하면 싸우라고. 그러나 그 싸움의 과정 속에서 그 핵폭탄을 터뜨리지 마라. 자존심은 건드리지 말고 서로 하고 싶은 얘기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주일 있다 왔어요. 그다음에 전도사였죠. 전도사님 싸웠어요. 드디어 이번 주간에 싸웠어요. 어때요? 너무 좋아요. 싸우고 나니까 20년 묵은 체증이 다 물러가는 것 같고 20년 동안 그렇게 피하고 살았는데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고 부부가 너무 가까워졌대요. 뭔가 항상 막이 있는 것 같고 친한 것 같으면서도 안 친하고 안 친한 것 같으면서도 친했는데 그 막이 싹 사라지면서 너무 좋아졌대요. 자주 싸우시라. 다 싸우면서 사는 건데 이제 그 싸움을 어느 순간 지나고 나서 이제 서로를 충분히 아는 상태에서 이제 소리 높이고 언성 높이고 서로를 막 상처 주며 싸우는 게 아니라 의견을 서로 교환하는 그런 대화 형태로 바뀌는 한이 있어도 부딪히는 건 언젠가는 부딪혀야 된다고. 서로 갈등하다 보면요 이해가 깊어져요. 그리고 갈등하는 과정 속에서 뭘 발견하냐면 우리 자신을 발견해요. 내가 죄인인 걸 발견해요. 손 내밀어야 되는데 손 내밀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야, 이 비겁한 용기 없는 야, 이기적인 자존심 강한 이 자신을 바라보면서 왜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할까? 이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또 전혀 다른 관점을 보게 돼요. 사람은 자기 시각으로밖에 못 보는데 자기 관점으로밖에 못 보는데 싸우고 나면 상대방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스펙트럼이 생겨요. 여러 사람과 만나고 부딪히면서 또 다른 스펙트럼으로 계속 인생을 바라보면 인생은 그만큼 풍성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싸우고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봐도
다 거절해보고 나는 나의 웨이를 가. 그러면서 끝까지 가면 평생 동안의 원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부정적인 측면의 갈등은 뭐냐면 이렇게 갈등을 잘못 다루면 삶을 파괴합니다. 아주 아픔이 돼요. 갈등이 심화되면 눈이 어두워지고 우선순위를 상실합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갈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눈이 어두워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미쳐버리잖아요. 반면에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 갈등을 잘 극복해서 정말 성군이 되잖아요. 정말 원숙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갈등이 있고 오히려 힘들었으면 다윗이 더 힘들었을 텐데 그 갈등 문제를 다윗은 극복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고 사울은 버림받고 망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갈등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갈등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청년 때 참 많은 아픔을 겪었고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좀 편해졌어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참 편안하게, 물론 조금씩 여러 가지 부딪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평탄하게 한 4, 5년을 보냈어요. 재밌게. 부부간에도 싸우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그렇게 막 인생의 아픔과 고통을 느끼면서 살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오면서 중보기도를 부탁하기를 여러 성도들한테, 청년들한테 중보기도를 시켰어요. 고생 좀 하게 해주세요. 목사가 되려면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알아야 되고 아픔을 알아야 되는데 나는 너무 5년간 편하게 살았습니다. 내가 교수 되려면 그렇게 몰라도 고생 좀 하게 해달라고. 내가 아픔과 갈등을 좀 겪게 해달라고. 미국 가서 좀 철저하게 좀 겪게 해달라고. 그 중보기도를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겪었죠. 그대로. 그러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와서 정말 한 번도 돈 걱정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돈 걱정하면서 매일 야 페이면 어떻게 내지? 뭐는 어떻게 하지? 전기세는 어떻게 내지? 막 그런 거 걱정하면서 코인 모아가지고 콩나물 사면서 하루하루 사는 게 정말 막막한 그런 걸 다 겪어보고 청소하면서 그냥 돈 좀 많이 주지 5시부터 청소해서 그 다음날 5시까지 하는데 600불을 줘요. 600불 받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살으라고. 와, 신문 광고 하나 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집집마다 가가지고 그 아쉬운 소리 해가면서 문 열어서 그러면 손님인 줄 알고 어서 오세요. 아니 손님은 아니고요. 신문 광고 내지. 아 관심 없어요. 아 그래도 내세요. 사람들 설득해서 그 광고 하나 따면 얼마 벌지도 못해요. 100불짜리 광고 따면 20불이나 버는데 그거 하루 종일 하나도 못 따는 거예요. 쫓아다니고. 물건 하나 팔려고 달튼까지 다니면서 롬저지아 소모빌 행상 무슨 행상이에요. 행상. 자판 장사처럼 그거 하면서 그 때 끝에서 그거 한 100불 벌어보겠다고 하루 종일 100불 버는 거예요. 2시간 운전하고 그러면서 가스비가 50불 나가고 100불 벌어서 50불 나오는 거예요. 야 이래가지고 어떻게 먹고 사나. 가족들로 인해 대책 없이 그렇게 막 살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뭔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참 저한테 유익해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 인생의 아픔이나 갈등은 그것을 가지고 주저앉고 좌절하면은 그에게는 독이 돼요.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고 승화하면 다윗과 같은 사람 되고 요셉과 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갈등하다 보면 우리는 이성이 아니라 감정으로 따라 행동하게 되죠. 공동체를 파괴하는 주범은 갈등인데 아무리 주의하고 조심해도 갈등은 반드시 생겨요. 그 셀그룹도 제가 그 말씀 많이 드렸는데 3개월간은 참 좋아요. 신혼처럼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3개월에서 6개월 사이 부딪히기 시작해요. 뭐 음식을 제대로 안 해왔는데 시간을 안 지키네. 저 사람 뭐야. 자꾸 조금씩 부딪히기 시작해요. 그때 깨질 수도 있고 그것을 극복하면 이제 7개월 지나가면서 너무 편안해지고 정말 용납이 뭔지를 거기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목사님과 성도 관계가 좋지요. 신선하고. 그러나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부터 갈등이 시작돼요. 그 갈등을 극복하면 우리도 겪었잖아요. 갈등을 극복하고 나면 더 친해져요. 그런데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또 중요한 거죠. 거기서 포기해버리고 싸워버리고 주저앉아버리면 그것은 힘든 인생이 되지만 그것을 잘 극복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한 그 태도, 성경적인 태도는 뭘까? 인생에서 90% 정말 중요한 90%가 뭐냐면 태도입니다. 그래서 삼성이나 현대에서 사람을 뽑을 때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보다 요새는 더 어떤 사람을 뽑냐면 태도를 뽑아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갈등은 피할 수 없는 삶의 현실임을 이해하고 오히려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
예수님께서도 종교 지도자들과 갈등을 하셨지요. 그리고 때로는 제자들과도 갈등하셨어요. 말 안 듣고 못 알아듣는 제자들을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뭐 이런 소리도 하시고, 언제까지 이 믿음 없는 자들아 패역한 자, 막 그런 얘기도 하시고, 이 제자들을 키우면서 참 답답해 하시면서 갈등하는 거예요. 갈등한다고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잘되게 하기 위해서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승부를 거는 거예요. 영적으로 마귀와 싸우지. 외롭지요. 아무도 이해해주지 못하면서 계속 예수님마저도 갈등을 겪었다면 우리야 오죽하겠어요. 이렇듯 피할 수 없다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해야 될지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갈등은 두 번째, 우리를 변화와 성숙으로 이끕니다. 우리는 변화산의 제자들처럼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편안한 걸 좋아해요. 그저 웬만한 게 무난한 걸 좋아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냐면 편안하지 않고 변화되는 걸 좋아하세요. 성숙하는 걸 좋아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세요. 그러기 위하면 때로는 풀무불 속에 우리를 집어넣기도 하시고 우리를 코너로 몰기도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되라고요? 성숙해지라고. 이렇게 우리가 태도를 긍정적으로 가지면 서로를 이해하는 법을 배우고 이 갈등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성숙한 사람이 돼요. 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더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서 돌볼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내 인생 문제 하나 극복 못해가지고 날마다 내 혼자 인생은 부부 문제, 뭐 내 자신 문제 가지고 허덕허덕거리다 한평생 다 보내면 세상에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앞으로 가야 되는데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붙들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속히 극복해서 이제 함께 손을 붙들고 앞으로 같이 나가야 되는데, 갈등의 부정적인 측면을 이해하되 그 측면이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에 더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은 초점이에요. 염려는 뭐냐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삶의 현실 속에서 초점 맞출 때 염려가 되잖아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으면 염려가 사라져버려요. 갈등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바라볼 거냐. 101%의 원리가 있는데 그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열매 맺는 지도자에서 기록한 내용인데, 공통분모를 서로 찾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고집스러운 사람이 있고 정말 힘든 사람이 있으면 거기서 주저앉고 저 사람 없었으면 하면 그 고민하느라고 더 힘들죠. 그러면 공통점이 뭘까? 그 사람과 나와 일치되는 점이 뭘까? 그 일치되는 점에서 실마리를 해결하는 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 갈등을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와 사랑으로 극복하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는 거예요. 사랑은 필링이 아닙니다. 사랑은 의지적인 결단이라고 그랬죠. 사랑은 무슨 사랑의 감정이 있어야죠. 난 미운데요. 나는 이대로, 난 저 사람하고 같이 하고 싶지 않아요. 그건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랑은 끊임없이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애쓰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그럼 내가 그 사람과 관계 속에서 극복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부딪혀도 또다시 일어나고 부딪혀도 또 일어나고 해서 내가 결국은 승리하겠다, 극복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적인 결단이 있을 때 우리는 성숙하게 되어가고 갈등을 넘어서는 거지요. 어젠가 그젠가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어느 교회 존 맥스웰이 갔을 적에 등치 커다란 사람이 내 허락 없이는 이 교회 마음대로 못해. 나한테 무조건 보고해야 돼. 그 얘기. 이분이 그 101%의 원리를 사용한 거예요. 그 사람과 나와 공통점, 대화가 되는 부분이 뭘까? 서로 입양을 했다는 것. 입양해서 데려온 아이들이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아이들을 통해서 대화의 실마리를 찾을 때 관계가 풀리는 거예요. 갈등의 해결 열쇠는 가까운 데 있습니다. 우리 눈이 열리지 않아서 못 보는 거예요. 성령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세요. 그런데 성령께 기도하면 항상 대답은 똑같잖아요. 상대방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너 바뀌어라. 그럼 된다. 우리가 바뀌면 세상은 다 바뀝니다. 우리가 변화되면 모든 문제는 저절로 해결돼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 관계의 축복을 대하고 말씀을 대하면서 계속 느끼는 것은 결국 우리 안에 사랑 없음이에요. 우리 안에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신이 죽질 않는 거예요. 거기서 열매가 없고, 거기서 성숙이 없고, 거기서 관계가 없고, 거기서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더 나은 것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난 뭐든지 하겠다. 자존심도 꺾어야 된다면 꺾겠다. 구걸해야 된다면 구걸하겠다. 자식이 정말 울고 있고 밥이 없어서 굶고 있으면 삶에 대책이 없는 공황시대 때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구걸이라도 하겠다. 땅바닥에 있는 밥알이라도 주워다가 그 흥부처럼 먹이겠다. 더 나은 목적을 위해서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것,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나는 뭐든지 하겠다. 뭐든지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인생의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아무리 작은 갈등이라도 신중하십시오. 아이성 전투에서도 함부로 쉽게 우습게 알았다가 무너져 버리잖아요. 조그만 갈등이지만 그것을 신중하게 잘 극복하면 잘 극복할 수 있고, 그러나 아무리 작은 갈등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갈등을 서로 미루고 서로 함부로 대하면 그 작은 갈등이 큰 갈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싸움 하다가 그 문제 해결하려다가 더 싸워버리잖아요. 설명하다가. 그러니까 신중하게 잘 대하는 거예요. 마무리하면 그 갈등은 잘 극복하면 우리 성숙과 변화에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조개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모래가 들어올 때 이 여린 속살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그 모래가 그 안에서 계속 살갗을 아프게 하고 아프게 하면서 거기서 진액이 나와가지고 뭐가 됩니까? 진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그 정말 주저앉게 하는 그 갈등의 문제를 끊임없이 성령 안에서 극복하다 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요? 진주 같은 사람, 존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이 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고 우리 주변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그러려면 우리가 그만큼 큰 그릇이 돼야 돼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바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갈등은 당연하게 있는 것이다. 그 갈등을 적극적으로 대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과 관계를 더 깊게 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의지가 있을 때 성령님은 기뻐하시고 그것이 내가 너에게 원했던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인생, 정말 갈등을 통해서 더 성숙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그리스도를 담는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정말 다른 사람들, 정말 힘든 사람들까지라도 다 품어서 주님의 사람 만드는 그런 성숙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피할 수 없는 것이 갈등이라면 오히려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잘 극복함으로 그것을 통해서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고 우리가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계기를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힘들고 때로는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성령님 위로하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